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을 기록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쭉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을 쌍방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언약을 맺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15장에 나올 겁니다. 15장이나 뒤에 보면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동물을, 그 새를 쪼개 가지고 양쪽으로 횃불이 지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이죠. 어떤 의미죠? 너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두 조각 나는 것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왜 안 지켜집니까? 누군가가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근데 누가 어겼죠? 아브라함이 어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 그걸 믿어라. 했거든요. 믿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언약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100세라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그 상태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왜? 신체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도 젊다고 보면 젊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세대로 따지면. 근데 내가 50년 후에 100살에 기력도 쇠하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사실은 물론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많이 환경적인 거나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능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일말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뒤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조상들과 언약을 맺지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냥 눈치로도 알겠잖아요. 언약이 지켜지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왜 언약을 그렇게 세우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쌍방 언약 같지만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피의 언약입니다. 6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시는 언약의 피.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립니다. 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물이 들여주죠. 모세가 또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뒤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24절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는 뭐가 특별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누구만 올라오게 해요? 모세. 이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역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할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너무 많은 죄된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피를 뿌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이니까요. 이번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죽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소 휘장은 지성소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져요. 그 휘장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장정이 몇 사람이 붙어도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여기 그 짐승의 피로 반은 제단에 뿌려지고 반은 어떻게 뿌려집니까? 백성에게 어떻게 뿌렸겠어요? 손으로 뿌렸든지 아니면 이렇게 백성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뿌린 거겠죠. 그럼 어때요? 피를 맞은 사람도 있겠고. 그 피로,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는 이 과정도 그렇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을 넘어왔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누굴까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계보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어때요? 간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장로 70명.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70명의 장로들, 리더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멀찍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요. 산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 70명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모세만이 그곳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그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23장까지의 내용을 쭉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했겠죠. 그 아멘이 그런 뜻이니까요.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들만이 지금 이 역사적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후손들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둥을 세우고. 왜?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건 뭡니까? 아니, 애들이 태어나면 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줘야죠.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는 그 세상에 하나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이 정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기슭에 제산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습니다. 큰 사건과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요, 집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곳이 뭐 우리말인 거고 지안이라는 곳인데, 근데 그곳에 가면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높은 높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돌을 거기 세워놨어요. 뭐 1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돌에다가 업적을, 자기 업적, 어디까지 뭐 정복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가 3세기, 4세기, AD 3세기, 4세기니까 지금 따지면 18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광개토 대왕이 정복했던 땅이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인 어떤 돌이나 이런 기둥을 세우는 것은요, 바로 그 후손들에게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거 잊어버려요. 역사는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망각해버립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결국은 그 나라는 그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꾸 어떤 절기를 기억하고 성경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기념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래 의미와 뜻들을 상기하고 또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었겠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는 작업이며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작업이며 젊은이들을 통해 이 일을 시킵니다. 모세는 그의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릇에 담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행위예요. 이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23장까지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만 해도 순전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멘하고 받은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이 피를 뿌립니다. 보십시오. 8절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 어떻게 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피를 맞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피를 뿌려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약속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왜? 하나님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체를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은 횃불로 아브라함의 내용에 보면 횃불이 지나가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 같이. 그 약속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자, 9절도 보시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다시 올라간 거죠. 시내산에. 야, 모세는 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에베레스트 산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중보자의 일입니다.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1절이 특별하죠? 아까까지는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10절에는 누가 올라가요? 네? 여러분 말해보세요.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손으로 치지 않으셨다. 같이 올라간 거야. 이게 뭐지? 이거는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까지는 어때요? 그 피의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간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70인 장로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보게 된 거예요. 그 발 안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이 뭡니까? 옥 색깔로 이 바닥이 그 아래쪽이 쫙 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 맑기가 하늘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시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그것을 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근데 그걸 버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할 때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나를 비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죠? 우리 스스로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서고, 우리 스스로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난과 상관없이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면 거룩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걸 빨리 제거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영원해요. 그러나 무엇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교제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을 느껴요?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교제가 단절된 거기 때문에 교제를 회복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는 이미 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만큼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잘 기억하시고, 내 안에 단절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용서도 구하시고, 또 관계 회복을, 교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해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